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분열왕국 설교를 5번을 할 거예요.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2장 3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두 마음 두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한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엄마에게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집에 와서도 피아노 연습을 하겠다고 엄마랑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학원에 갔을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약속대로 집에 와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피아노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피아노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 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고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연습하기로 한 엄마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가?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솔로몬이 많이 결혼을 했죠. 4절,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9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이방의 많은 다른 여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큰 죄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외국인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이 앞에도 한 명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하라. 성도는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이후에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왕이 좀 나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일이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일을 줄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안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노인들,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혹한 말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어.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 전갈 채찍으로 치겠소. 분명히 성경에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횡포, 가혹행위, 무리한 건축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나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갈라진 마음이 갈라진 나라가 되었어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10지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윗 집안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릴 수 있었지만 북쪽은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무슨 결과였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였어요.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말만 따르고 원로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겉으로 보이는 이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된 이유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죄,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온 민족이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가? 약속을 안 지키는 솔로몬 왕,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의 결과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그 왕의 자리가 잃어버려야만 했지만, 벌 받아야 했지만 왕의 자격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다윗 자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총에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약속 덕분에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정한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도 절대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변심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하라. 성도는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른 회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